이 축복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축복합니다 하고 건강을 축복합니다. 사업의 형통함을 축복합니다. 또 행하는 모든 일에 축복합니다 하고 축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건강하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형통함의 복이 임하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만사에 모든 일들이 계획하고 뜻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날마다 내가 누구를 축복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남을 위해서 복을 빌어준다는 건 참 너무 기쁜 일이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를 세웠어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수장격으로 제사장을 세웠어요. 제사장을 세워서 우리가 죄를 지면은 우리는 성전에 구약시대 때는 우리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전에 들어가면 죽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1년에 한 번씩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제사장들한테 우리가 저는 이런 거 복을 빌어주세요. 이런 잘못을 했으니 용서해주세요. 그 제사장한테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요. 제사장한테 얘기를 하면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 이 사람도 죄가 있으면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목에 줄을 매고 방울을 달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줄을 당겨서 제사장을 나오게끔 하는 그렇게 했어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정말 우리를 모든 것을 다 대변해서 하나님의 아뢰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민수기서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떠한 말로 축복하는지 이거를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 너는 제사장이다. 그러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너를 세웠으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 그리고 그걸 바라셨고 그 축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네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겠다. 너는 신약 성경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알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구약 시대에도 제사장한테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라. 그러면 네가 복을 빌어주는 대로 내가 그대로 그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약 성경은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찾아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택하신 족속이고 우리가 또 왕같은 제사장이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만이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승격을 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 줬으니 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제사장만이 모든 사람에 의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이제는 너희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너희끼리 자식들이다 이웃이든지 형제라든지 서로 복을 빌어줘라. 이런 제사장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친구들한테도 내가 너를 축복한다. 제일 큰 축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제일 큰 축복이다. 그리고 네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너를 건강하기를 축복한다. 모든 일에 형통하기를 축복한다. 이런 축복을 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만 복을 갖고 너희 것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택했으니까 너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어떠한 말로 축복해야 되는지 좀 맨 처음에 넌 왕같은 제사장이야. 모든 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줘. 이럴 때 좀 난감하죠. 뭐를 기도를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위험 속에 살고 있어요. 정말 집 밖에 나가든지 집 안에 있다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12시부터 기도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놓고 기도를 해요. 이태영, 정은영, 전은영 다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그렇고 단잠 자고 밤에 자는 시간이니까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되게 해주세요. 단잠 자게 해주고 이 잠을 통해서 생활의 활력을 더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꿈을 꾸되 하나님이 주시는 영몽을 꾸지 악한 것에 시달리는 꿈 꾸지 않도록 해달라고.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출근하는 길, 회사에서 일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늘 안전하게 해달라고. 그거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거를 기도할 때 내 마음 또한 평안해요. 하나님 앞에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신다.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기도만 했는데 지켜주실까? 뭐 봐야 알지.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켜주신다는 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보호라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살고 이렇게 산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은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남편이 그 가정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가정은 저절로 복받는 가정이 돼요. 가장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이태영 성도도 가정의 가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이 머리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어저께 아빠랑 창경원에 갔어요. 서울 견학 갈 때 나도 서울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중간에 만나가지고 창경원에 들어갔는데 어떤 집들은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용마루. 용마루가 있어요. 다 있는데 왕이 거하는 데는 용마루가 없어요.
왕은 하늘이라 했으니까 지붕보다 더 높으면 안 되잖아요. 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왕은 하늘인데 그런 거 보면서도 모든 사물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게 돼요. 우리의 머리가 남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남편한테 순종해야 되는 거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암사슴같이 품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질서를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 하나님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세웠으니까 너희는 서로 축복해주라 하면서도 하나님 이들을 오늘도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축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그거를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 다 아시죠? 응? 하나님 뭐 내가 얘기 안 하면 하나님이 모르시겠어? 하나님인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입술로 하나님한테 고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저 친구를 보호해 주세요. 어머님을 보호해 주세요. 우리는 그 보호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축복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강구하는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춘다고 그랬어요.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은혜 베푸기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외적인 거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적인 것이에요. 그 은혜가 내 내면에 채워질 때 정말 그 집에는 웃을 일이 없어도 웃음이 나와요. 얼굴을 봤을 때 기쁠 일이 없는데도 얼굴은 환해요. 저 사람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은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남편이 얼마나 많이 벌어다 주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얼굴이 평안할까. 살면서 고생을 하나도 안 한 그런 얼굴이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보호해주는 거 내가 다니면서 외적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내적으로 내 안에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면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도 우리는 갈망해야 돼요. 우린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채워주지 못하고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에게도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기쁘게 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왕같은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축복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빌어줘야 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뭐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만 기도받아야 되고 은사 받은 자들한테만 기도받아야 되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는데 서로가 서로를 아침에 출근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내준다면 하루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 내 남편을 지켜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들. 정말 기도할 때 더 간절해지는 거는 지우리 지온이 이 소리. 얼마나 천방지축이에요. 애들은 길 건널 때도 신경 안 써요. 그냥 마음에 내키는데 후다닥 뛸 수가 있어요.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하나님 얘들 지켜주세요. 학교 가는 길, 유치원 가는 길, 학교에서 생활할 때, 유치원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 친구 간에서도 하나님 지켜주고 오늘도 평안하게 해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기쁨이 넘치는 날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들이 자람이 있어서도 정말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더욱더 허락해 주셔서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많은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하나 다 이름 불러가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이 기도를 받는 자들이 얼마나 복 있는 자녀들입니까?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거를 토대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나는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어.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그랬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름 불러 주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줬는데도 못 먹어. 그런 바보가 어딨어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넌 내가 택했어. 넌 네가 구해. 축복해. 그런 권리를 줬는데도 권세를 줬는데도 그거를 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주님께서 우리 민수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주신 거를 우리는 민수기에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길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시대 때는 너는 내가 택하신 족속이고 내가 사랑하는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너를 명령했으니 너는 서로 복을 빌어줘라 축복해줘라 하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보는 사람마다 기도를 해줘야 돼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못된 짓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잘되라기보다는 마음속에는 잘되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한테 이런 복을 주면 안 돼요. 그럴 때 그 복이 나한테 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신학 공부할 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여기 학생들은 복 받기 원하죠. 복 받기 원하면은 이런 기도를 하라고. 정말 내가 저거 왼수덩어리 저것만 없으면 세상이 편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정말 전심전력을 위해서 기도하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는 하지만 이 사람이 변화되기는 해주시겠지만 당장 이 기도가 이 사람한테는 응답이 안 될 거래요. 그럼 그게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라. 유머스럽게 강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정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줘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든지 항상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권위로 그 권세로 축복 기도를 해줘야 맞는 것입니다. 아멘. 제사장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는 바란다고 하나님한테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면 또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럼 은혜가 넘치면 그 사람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얼굴을 나에게 갖다 대시면서 내가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제사장 보고 나는 너희를 이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일은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제사장한테 얘기했던 게 내가 제사장인데 나한테 오는 말이에요. 너는 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기도하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평강 주기 원하니까 너네는 받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에서 풍성한 은혜를 또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마음에 은혜로 채워졌기 때문에 이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절박하게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내 주위를 위해서도 그렇고 정말 나와 피를 같이 한 우리 형제들, 피를 나눈 형제들, 또 믿음의 형제지만 또 힘들거나 어려운 사람들 볼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이렇게 항상 지켜주세요. 내가 아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보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에 은혜가 채워지면 그런 애들 찬양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찬양이 있어요. 은혜로 넘치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참된 평화, 또 진정한 평강을 그러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간구할
마지막 그런 축복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뭐 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라 그랬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응답해 주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얼마나 뿌듯해요. 애들 학교에서 줄발장 하나만 해도 감투 썼다고 엄청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세워준다는데 누가 너를 해야 할 수 있겠냐. 너는 내 거야. 이사야서 43장에 보더라도 너는 내 것이라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넌 내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식 야단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남이 내 자식을 가지고 회초리를 들거나 막 폭언을 붙는다거나 그거 참아야 못 참지. 당신이 뭔데 내 자식한테 그러냐. 싸움 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이야. 우주 만물 내가 다 창조하시고 너네들도 내가 다 만들었어. 아담을 만들고 아담한테 너 이거를 부르는 대로 이건 뭐라 그럴까? 강아지요. 강아지가 됐어요. 꽃이요. 꽃이 됐어요. 아담이 이름을 부르는 대로 돼갖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게 그 아담이 부른 그대로거든요. 근데 내 새끼를 누가 건드려요? 감히. 너는 내 것이다. 불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물이 너를 사르지 못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누가 건드리겠어요?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러니까 너네는 제사장으로 내가 세웠으니까 너네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축복해주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한테 이러이러한 기도를 너는 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시행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간구해야 될 세 가지 축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또 변하지 않는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변한다 하더라도 제일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약속의 언약이거든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 있습니까 이게. 복을 우리가 하면은 복을 빌어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이 말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내 남편, 내 자식들, 내 부모. 가깝잖아요. 복 빌어줘야죠. 우리는 이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명도 주셨고 이러한 특권이 있어요. 이러한 특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든지 정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넘치기를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변 사람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강구해 주세요. 아멘.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우리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보호와 평강을 물붓듯이 부어 주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